할렐루야.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렇게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.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. 자,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. 천천히 시작.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. 네.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는 6번째로 말씀하시고 계세요.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내 마음을 순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? 내 마음을 순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? 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염도 많고 의심도 많고 욕심도 많은 여러 가지 세상에 부딪히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갖는 데는데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여기서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 어려워요.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못 봤어요. 덩어리만 살짝 보셨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. 본다는 뜻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? 사실 참 어렵거든요. 두 마음이 참 많아요. 우리는 양극화되어 있달까? 겉으로는 선해 보이고 순해 보여도 그 속에서는 언제나 갈등과 좌절과 어려움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청결화되는 것은 순결하고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뜻인데 정말 우리가 언제나 깨끗하고 순결할 수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우리 좀 회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막 웃을 때는 좀 웃고 나면은 좀 시원한 게 있고 많이 울 때 울어본 일 있어요? 전 현수요? 울어본 일 있어요? 있어요. 할렐루야. 많이 울어야 돼. 저는요 이렇게 각박하고 건조해서 울고 싶은데 울어지질 않아요. 막 울고 눈물 흘리고 떼쓰고 울고 또 울 때 나를 돌아보게 되고 어떻게 말하나 카타르시스랄까 이렇게 씻어지는 그런 걸 느껴요. 우는 건 굉장히 좋아요.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운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울고 싶은데 안 울어지는 거야. 많이 울고 싶은데 안 울어지는 거야. 왜 이렇게 안 울어지나 생각해서 내가 너무 각박한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됐는데 많이 울었을 때 나는 새로워지고 나를 성찰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결하게 청결하게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. 이게 청결하게 되는데 절대 난 청결하고 싶다 청결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복음서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적신받았을 때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36장에서 나오지만은 에스겔서 33, 6절, 24절에도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곡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막 구하는 거예요. 또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성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러면서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
행할지라. 이렇게 말씀 맑은 물을 뿌리고 정말 새 영을 넣어서 주신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새 영은 뭘 말해요? 성령님을 말해요. 누구나 예수 믿음, 우리는 영혼 몸이 있잖아요.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나. 무슨 말인가 알아요? 그냥 예수 안 믿을 때와 달리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은 뭐게? 영이 중요하고 예수님과 연결된 영이 살아나.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영으로 성령님에 의지하고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. 저 왜 이렇게 정말 좌절되고 속상하고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요? 이럴 때도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돼. 꼭 기도를 해야 돼.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저께도 이렇게 카톡에 금식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봤는데 훌륭하시더라고요. 저도 금식을 오전만 금식을 한 100일 이렇게 해봤는데 12시, 10시부터 막 배가 고프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금식하는 게 참 어려운데 막 그게 그 순간은 주저하게 되고 주님께 이렇게 모아서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. 그 금식하는 이유를 계속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더라고요. 금식하면 좀 진짜 깨끗해져요. 그래서 저도 금식을 100일 동안 해보고 어떤 때는 한 70일 동안 해다가 너무 지쳐서 밥을 먹은 때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 금식을 통해서 기도에 집중하고 정말 성령님께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데 정말 아름답죠.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청결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진짜 회개,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혈의 피로 주님 보혈의 피로 저를 씻어주세요.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가 보혈의 피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. 주님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세요. 이런 회개를 할 때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. 그럴 때 정말 주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때는 울어도 못하네, 눈물 많이 흘리고 그런 찬송가가 있지만은 믿음으로만 하늘나라 가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성결한 삶을 살려면은 일단은 살려면은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회개 기도 할 때는 그때만은 예수를 찾아야 돼요. 우리가 예수로 채워졌을 때만이 청결하게 되는 거예요. 믿습니까? 그래서 정말 우리 세상 살면 얼마나 힘들고 유혹도 많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 따고 싶잖아요. 그게 세상 욕심인데 그런 유혹에 휩쓸 때가 참 많지만은 우리가 성령님께 막 구하는 거예요. 예수로 채워주세요. 예수로 채워주세요. 성령님 저는 너무 부족해요. 왜 이렇게 욕심과 또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이런 게 봉착할까요?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분별력도 생기게 되고 나가면 막 내가 예쁘니까 막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주여 분별력을 주시옵소서. 주여 저는 이쁘지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.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이 다윗도 얼마나 성왕이에요. 성왕. 그런 다윗도 막 이렇게 편안할 때 유혹을 받았어요. 그래서 바세바를 반응하고 그랬는데 다윗도 시편 51장 10절을 보면은 죄를 짓고도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.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. 그러고 막 부르짖었어요. 다윗이 얼마나 정말 성왕이고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합한 자라고 이렇게 한 그런 성왕이라도 그렇게 죄를 졌어요. 그래서 바세바를 범한 데다가 그 우리아를 죽일 정도로 그렇게 큰 죄를 졌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나단 선지자가 말했을 때
정말 이렇게 51장 10절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하는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.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다윗은 어때요? 정말 새로워지고 주님의 합당한 자가 된 거예요. 요셉도 마찬가지예요. 요셉이 어디든지 형통한 길을 가고 꿈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늘 주님을 붙잡고 그냥 뭐 불평한 감옥에 가도 불평하지 않았고 뭐 유명을 써도 불평하지 않았고 그냥 그 꿈과 주님만 바라봤을 때 요셉도 어때요? 국무총리가 됐어요. 그래서 그 식구들 다 구원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를 먼저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 다 구원했다고 이렇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. 하나님의 속성은 어때요? 깨끗하고 순결하고 밝고 이렇게 정직한 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도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깨끗한 영으로 주 앞에 바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. 그래서 정말 아멘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서에서도 새 영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고 미리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. 새 영은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세요. 전서연 우리가 여기 성령님이 계시는 거 확신해요? 확신하시죠? 네, 늘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래야 돼요. 그러면 뭐든지 지혜를 주셔. 꾸짖지 않으고 후회 주시는 그분이 지혜를 주신다고요.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그분이. 그래서 우리는 늘 저도요 운전하다가도요 막 길도 잃고 이러잖아요. 아니 성령님 도와주세요. 저는 정말 부족해요. 연약해요. 이렇게 말하면 어느 교회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많이 봐요. 그래서 오늘도 저기 차를 가져올래다가 미끄러울까봐 너무 추워서 그냥 왔는데 그렇게 모든 걸 하나씩 여기까지 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. 어디 나가면 막 이런 공원에 가고 이러면 막 남자들이 막 좋다고 그러잖아요. 얼굴들이 다 이쁘니까. 그러면요. 주님 성령님 저를 분별력을 주세요. 저는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. 저는 많이 연약해요. 이런 고백을 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. 어서 오세요. 그래서 늘 저도 예수님이 굉장히 오래됐고 그래도 성령님께 모든 걸 인도를 받고 주여 저 어떻게 할까요?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요. 맨날 그래요. 진짜 그래요. 그러면 막 금방 지혜도 주시고 저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? 주님 도와주세요. 그러면 또 지혜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늘 성령님 의지하고 주님 내가 막 정말 화가 나고 이럴 때는 분노가 팍 나올 수도 있잖아요. 근데 분노가 안 나와. 그냥 나도 모르게 다른 말이 나오고 부드러운 말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요, 성숙한 사람요, 부드러워요. 부드러워야 돼요. 부드러운 게 성숙한 사람들이에요. 아셨죠? 막 욱하고 내 분노대로 이렇게 나가면요 기뻐하시지 않으세요. 기도하고 있으면 막 성령 역사하셔. 아셨죠? 우리 꼭 그렇게 예쁘게 자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. 그리고 우리는 첫째고 둘째고 셋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.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. 어떻게 친밀해야 되나? 아까 같이 성령에게 의지하고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? 정말 주님이 알려주세요. 이렇게 할 때 그분과 나와 친밀감. 우리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. 하나님 기도하잖아요. 저는 이제 자기 전에 조금 하고 아침에 조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주님 오늘 하루도 오늘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전 너무 부족해요.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. 이렇게 하면 주님이 또 저기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지하철에서도 이거 쓴 거 읽고 싶은데 안 읽어져. 성령님 인도하시길 읽어오는데 우리는 늘 정말 회개의 영을 가져야 돼요. 내가 알거든요. 어떨 때는 내가 나를 성찰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?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물어볼 때
인도를 해주신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합한 자라도 회개했잖아요. 그래서 상당히 정한 마음을 달라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서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요.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때요?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사도 요한인데요.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.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정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,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침울해진 거예요. 그래서 늘 그 빛 가운데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어때요? 다시 한번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으로 반사할 수가 있어요.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예수 향기가 있거든요. 뭔지 모르지만 예수 냄새가 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. 그래야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맛도 나고 다른 사람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향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바르시길 바라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모든 걸 정말 예수의 정직한 마음을 주어달라고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깨끗하잖아요. 여러분들은 스스로 깨끗하잖아요. 그렇듯이 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이 돼서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정말 모든 걸 아뢰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, 그리고 또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.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. 이런 말씀이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이 말씀이 척척 심령에 쌓여야 돼. 말씀이. 그래서 오늘 묵상할 때 그 말씀이 하나씩 올라와서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셨죠. 아버지 이 말씀이 왜 우리 목사님이랑 게임하기 전에 암송하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. 나도 그 암송하려고 참 암송이 어렵더라고요. 암송을 많이 할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. 여기 심령에 막 쌓여. 그 말씀은 생명이거든요. 그럼 말씀을 어떤 때 내가 팍 화가 날 때도 그 말씀을 꺼내서 써먹어야 돼.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말씀과 그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나도 그래서 암송을 좀 하려고 막 그러는데 안 돼. 암송 참 어렵더라고. 근데 그래도 그동안 나 이렇게 너 안에 지금 구원 얻으리라고 이런 암송이 많잖아요. 이렇게 나오니까 기도하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친밀감이 더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청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아셨죠? 그리고 그때 회개해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주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예. 할렐루야. 감사를 드립니다.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사오니 주님 저희들 청결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말씀을 잘 심령에 차곡차곡 쌓여서 아버지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저희들이 늘 암송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아버지 하는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늘 주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